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부활의 이 믿음 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오.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시는 게 진실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진실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 부활하심을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갈릴리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교리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이라는 이 실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부활을 말하는 자가 되었으며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함께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는 던던히 서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믿는 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부활이 참으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나의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이르신 구속 사역 확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기에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예수는, 우리 함께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의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의 말씀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천사들의 그 정언과 빈무덤 사건을 통하여 전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자의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유교에서는 공자의 그 무덤을, 이슬람교는 무함마드의 그 무덤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빈 무덤뿐입니다. 빈 무덤. 왜 빈 무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훔쳐 어디다 감췄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 주일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에 있어서의 돌문이 열려있고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당하고 근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천사들의 정언과 빈 무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정언만으로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7절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여인에게 말하지요.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며 갈릴리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의 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갈릴리. 천사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고 왜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갈릴리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때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부활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 7절과 10절 말씀의 천사의 말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거듭하여 갈릴리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대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갈릴리 거기서 나를 보리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날 장소가 어딘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로 가시는가를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왜 갈릴리로 예수님 먼저 가셨을까요? 그리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그 능력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곳 갈릴리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게 예수님은 갈릴리를 통해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어디로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한 행동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없었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그도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몰리자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그 상황이 되니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였고 배신하고 떠나는데 급급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았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처참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실망한 나머지 탄식하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주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실패한 그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십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려고 갈릴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시금 기회와 은혜를 주실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첫사랑의 장소였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내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해가하고 돌아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인내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 거기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곳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는 장소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말입니다. 갈릴리로 나아가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가 갈릴리일 것입니다. 이 자리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은 갈릴리로 모인 제자들과 함께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 만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는 다시금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중심이요. 갈릴리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이제 그들이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이제부터 예수 부활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부활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그 사명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말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이 정인되어 예수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며 예수 부활을 내 믿음으로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 부활의 그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부활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정인들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신앙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하뇨? 경배하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있는 곳이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였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예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 부활을 믿는 자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요 예수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한 가족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을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거요, 예수 부활을 전가하며 산다는 것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도 다시 산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난간에서도 예수 부활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릴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부활을 전가하는 이 사명입니다. 우리 대구 상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요. 이 믿음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도 주의 은혜란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교회의 예배당만 밟고 갈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릴리가 될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는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오셨다면 이곳이 바로 갈릴리와 같은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은혜를 주시기를,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산소망, 그 축복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갈릴리와 같은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내려놓을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대구 상명의 모든 성도들이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확실히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시고 예수 부활을 전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이 갈릴리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끝까지 예수 부활을 말하고 전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우리 심령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의 그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갈릴리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정인이 되는 이 사명의 길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부활을 증가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열정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그 소명을 회복하여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부활을 믿고 말하고 정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